이제 골로새서는 이 마지막 부분, 이 문안 인사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서로 전해주므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은 로마 감옥이고요. 그리고 골로새는 이탈리아 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발칸 반도를 지나서 저 아시아 지방에 있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를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성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오늘의 본문에 언급된 이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두기고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이랍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집회를 마치고 들로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쭉 내려와 고린도 지역에 가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베베편에 편지를 보내고 바울과 그 일행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수리아는 곧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온다는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객을 갱그레에 가는 길목에 숨겨놓게 됩니다. 갱그레를 제가 방문해 봤죠. 가는 길목에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자객을 피해서 다시 육로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드루아를 지나서 쭉 아래로 내려갈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바꾸면서 몇몇 사람들을 드루아에 먼저 보냅니다. 그때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아리스타고 좀 다시 나옵니다.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두기고는 동행을 했습니다. 좀 우리들에게 뭔가를 새롭게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두기고는 이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도 어쩌면 이 에바브라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이 에바브라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집회를 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바뀌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두기고인데 그 두기고와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두기고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 편에 에베소로 보냅니다. 로마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가는 편지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에베소 6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노라.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 그는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의 신실하고 그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생활로 말미암아 바울과 모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기고란 이름이 나온 데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62년경에 보낸 편지였다면 이 디모데 전서는 63년에서 64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인데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랍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 63년에서 65년, 64년 사이에요. 이 사이에 사도는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편지의 전달자 또한 이 두기고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의하면. 자, 그리고 이제 2차 두 번째 투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60년, 61년, 62년 그때까지 1차 투옥이 되고 잠깐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은 저 서머나 지역까지 전도를 하고요. 서머나 에스파냐 저 끝에 땅 끝까지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는 로마에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렇게 발칸반도에 마게도냐와 지금은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일루리곤 지역의 알바니아예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를 우리는 4차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에서 65년에 다시 또 투옥이 돼요. 그리고 67년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 2차 투옥이 일어나기 전에 2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바로 그 다음 디모데전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63년경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때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또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또 두 번째는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순교 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세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보내는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아데마나 혹은 두기고를 보낼 터인데 너는 내가 만약에 이 두기고를 보내면 속히 내게로 오너라. 크레테 섬에서 니코볼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레테는 섬이고 니코볼리는 바로 항구 도시인데요. 니코볼리 방문해봤죠. 지난번에 그 니코볼리에서 과동
겨울을 지내기에 참 좋은 그런 이 아담한 그런 항구 도시예요. 따뜻한 지역입니다. 남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겨울을 거기서 지내면서 디도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인으로 누가 가느냐? 두기고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중이었지요. 두기고, 그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를 도왔고요. 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화평케 하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두기고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야 함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는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He is a dear brother. 또 다른 성경에 보면 beloved brother 이렇게 했고요. faithful minister and fellow servant in the Lord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형제요 faithfulness 믿음직스러운 사역자요 fellow servant in the Lord 나와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된 동역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두기고에게 붙여진 이 말은 저 앞에 보면은 에바브라에게도 이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를 속에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사도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 그들이 에바브라와 또 두기고였어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오네시모입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어쩌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로서 주인 몰래 도망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매주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었던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그것도 그 집주인인 빌레몬에게 뭔가 해를 입히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온다 혹은 왔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그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절과 2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빌레몬 그 사람의 아내가 아비아고요. 그의 아들이 아키뽀랍니다. 그들의 집이 곧 교회였어요. 사도는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하나의 서신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것이 빌레몬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온
도망쳐서 로마에 온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인해서 사도 곁을 떠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를 도와주며 사도의 동역에 사역에 함께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교회는 수군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포로로서 노예된 자,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자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전쟁에 피배하여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걷어차버리고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갔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도망자지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말하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 단어는 이미 에바브라에게 붙여졌고 두기고에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는 이미 신실하지 않았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신앙 안에서의 삶의 전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진정한 화목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함. 아울러서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와 용납을 받음,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전도 사역에 동역하며 사도와 로마 감옥에 함께 지냈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어놓을 만큼 은혜를 받았고 주를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 안에서 서로 용서와 용납을 통해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도망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한 형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배상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배상을 해야 했고, 빌레몬은 용서와 용납을 구해야 했고, 그리고 빌레몬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성장해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벗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고 또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 그런 화목이, 진정한 화목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자유롭고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 바울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회심하였다는 그 확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에만 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을 몸소 나타내 보이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자기처럼 그들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우들에게 노예로서가 아니라 형제로 추천을 했고, 더 이상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를 했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불성실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도망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진 형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도 우리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받아줌으로 함께 가는 교회와 함께 세워가는 교회와 함께 세워져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인물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사도는 4장 10절 상반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타고, 그는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되고 나니까 은장색 데메드레오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데모를 일으키죠. 그리고 두 사람을 잡아서 문매질을 하고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두 사람이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입니다. 그 끌려가는 사람은 바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실라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공교롭게 그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연극장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뭐 일종의 군인이라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해 주면서 바울이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 바울을 대신하여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사람 아리스타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쭉 그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고린도까지 동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또 고린도에서 쭉 드로아를 통해서 돌아가고 싶을 때에 그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두기고와 그 일행에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포로가 돼서 쭉 이송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로마까지 이 아리스타고는 함께 가요. 지금 바울이 말이에요. 죄수의 몸이 됩니다. 억울하지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너무 그냥 지쳐있는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을 세워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이 아리스타고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감옥에 지금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행하며 삶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리스타고가 저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가 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아마도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바울을 함께 했던 그런 인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할례파였어요. 이 당시에 잠시 후에 제가 마가를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겠습니다만 할례파들은 좀 복잡했어요. 어떻든 간에 그 아리스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고 할례파였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관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유소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타고와 마가, 예수, 유소라 하는 예수, 이들은 할례파요 유대인의 주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인물 마가를 보십시다. 마가. 지금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때는 62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 그러면 사도 바울과 마가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것 있죠?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저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같이 가죠. 그 다음 마가가 같이 갔다가 섬에서 나와서 육지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해요. 마가가 왜 떠났을까? 뭐가 그렇게 더 힘이 들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마가는 앞으로 벌어질 고난, 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루스트라서 거의 죽어서 시체를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에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막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마가는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구브로 섬을 보고 나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언급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는 이유를 발견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가로는 빼고로 넘어갑니다. 마가와 유소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는 할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매우 중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는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단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신학이 다르고 사역이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선교 여행이라고 마가가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배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존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부감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별별 소리 다 들었죠. 같은 목사의 선교사고 다 같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저를 바라볼 때 약간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다녔던 신약대학원에 신약학을 강의했던 교수님이 후에는 충신대학의 이 대학원의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죠.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동안 제가 만났던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신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제 은사합니다. 이 선교사가 맞아. 틀리지 않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은 성령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은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지도하면서 사역을 계속하죠. 저희도 함께 그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그렇게 초청이 왔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선교사들, 연구자들은 지금 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자신학과, 한자말이요, self-theologizing 이라는 거예요. 자신학과, self-theologizing 혹은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집회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막 이 찬양하는 그 찬양은 그 아프리카식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찬양이 또 그 분위기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찬양도 다 다릅니다. 한 곳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한국에만 있으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신학과 어떤 그것만 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좀 죄송해요. 한국인도 한국인에게 맞는 찬양이 있어요.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의 찬양은 두드리면서 이 찬양하는데 전혀 우리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세계의 선교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혹은 문화와 삶의 어떤 그런 이 분위기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상황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신학화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에 힘들었던 과정은 결코 잊을 수 없고요. 또 이제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였죠. 자, 돌아가죠.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에 갔습니다. 구브로 섬의 가운데에 있는 파포스,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지역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보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 총독이 그 바예수의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유혹을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을 유혹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때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거기서 그는 엘로마 바예수예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입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바예수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당해서 지금 축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라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같이 있어요? 마가가 같이 있어요. 마가는 유대인이에요. 그 마가가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지금 그들이 소위 말해서 신통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 바예수를 사도 바울이 저주했다고 할까요? 그죠? 그렇죠. 저주했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한 거예요. 오늘날 하면 엄청난 기적의 사역을 한 겁니다. 본 일이 없죠. 그랬더니 그 엘로마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육지로 올라가는데 육지가 밤빌리아 지기고요. 거기에 보가라는 항구에 갑니다. 보가에 배가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예루살렘을 가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이거 뭔가 관계가 있는 절이죠. 지금 마가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바보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를 마가가 보았어요. 그리고 바보를 통해서 보가에 왔을 때 마가는 그들과 헤어집니다. 이유는 그동안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논쟁이 있었다니까요. 교회가 둘로 갈라질 지경까지 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과 이건 예수의 영이 하신 일이다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미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가와 바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지요. 당연히 마가가. 당연히 마가가 돌아갔지요. 어디로 가버려요? 안디옥으로 안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왜? 예루살렘에는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교회 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 벌어집니다. 그때 결론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을 누가 먼저 말해요? 베드로가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말해요?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마가는 못 받아들였는데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마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종교회의에서 좋다. 그러면 피 묻은 이 피체의 음식 먹지 말아라. 음란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만 금하고 율법과 할례는 자유를 줍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자, 이제 마가가 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때 마가가 따라붙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와요. 그때 마가가 마음을 열고 따라옵니다. 왜? 이제 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못 데려가. 그러면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절해버리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하고 사도행전 15장 37절 이라는 말합니다. 자, 마가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그런 호대부를 입고 있다가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바로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120문덕의 성령이 임한 것 아닙니까? 이 마가 또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경험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에 이 마가와 그 모든 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사도행전 8장이죠. 큰 박해가 있면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흩어졌을 때에 이 마가 또한 디아스포라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가는 마르쿠스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사울처럼 말입니다.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늘 함께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벗어나게 된 동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며 앞서가시며 복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넬료가 처음에 이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내온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가 또한 그랬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심이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히 마가만이 아니라 모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이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저 위로 올라가죠.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때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는 어디로 가느냐면 베드로에게 갑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가요.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함께 합니다. 그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죠.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고요. 마가는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마가는 헬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주 능숙할 정도의 언어를 가져서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 지역에서 다마스커스가 있는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그 후서에서 베드로는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마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열린 변화된 신앙을 배우게 전수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마가가 이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서 예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마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할례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신앙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앙과 신학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봐도 그는 예수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강해해드릴 바가 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도자 바울에게 들렸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마가도 할례파이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들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를 마가와 가로는 뛰어넘고 유소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신앙과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떠났던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또 하나 다시 이루어지는 변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바울. 오늘의 본문 속에 이제 하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문제였더라면 또 하나는 신앙적인 갈등 안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정말 부럽고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늘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 담대하십시오. 두기고에서 얻은 교훈은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일꾼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나 또 다른 복음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신앙 성장에서 용서와 용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아야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용납하고 용납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가 보여준 신실함은 우리의 일생 동안 담고 싶은 좋은 신앙의 표본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인물 중 마지막 인물 마가,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내려놓는 그 과감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새롭게 깨웁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십시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주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